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52쪽. 전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다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새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네, 오늘 여기 전도서 4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은 그 앞에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5가지의 원인 중에서 이제 4번째와 5번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연합의 유익함을 통해서 반어적으로 이 세상에는 참된 친구가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어서 그 지혜로운 소년의 예를 들어서 인생 가운데서 참 노력을 하고 그를 위해서 존귀를 얻고 명예를 얻었을지라도 그것을 후에는 기억해주는 이러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네, 그러한 관계를 보면 그 가운데는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이러한 관계도 있고 또 괴로움이 되는 관계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러한 관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쁨을 주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보통 전적으로 부패해왔고 또 이기적인 이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다가도 어떤 자기의 이익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이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해서 결혼한 부부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싸우고 다툴 때도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서도 뭐 이렇게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이러한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또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이러한 관계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이 잘못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낙심하고 상심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을 통해서 이제 전도자는 그러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예에서는 그 지혜로운, 가난하면서도 지혜로운 이러한 이 젊은이가 존귀함을 얻어서 왕이 되고 또 그 지혜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지만 시간이 지나고 후에는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존귀와 또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허무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예를 보면 요셉이 이제 처음에는 애굽에 갈 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라고 하는 이러한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고 또 7년 풍년, 7년 기근이 있을 때 애굽 백성들과 또 주변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했죠. 그로 인해서 칭송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요셉이 행했던 그러한 선한 일들을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처럼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사라질 때는 참으로 허무함만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는 그러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의 것들, 세상의 권세, 명예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바로 앞에 8절을 오면 거기는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이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물질 때문에 형제나 부모를, 아들을 버린 이러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그러한 사람이 허무하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어지는 이 9절부터 해서 말씀은 그와는 반대로 이렇게 연합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또 필요한 것이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의 힘보다 서로 연합하고 나아갈 때 그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또 유익한 것인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연합이다라는 말은 보통 두 사람 이상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보통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때 그를 통해서 연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연합해서 나가게 되면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을 오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 구절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사람의 연합과 협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럼 최초의 이러한 연합의 관계는 어디에 나타나느냐? 이거는 바로 창세기 2장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이 이 아담을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을 이렇게 부부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러한 모습에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서로 도움으로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합을 하도록 하신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하는 것과 홀로 이렇게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도 홀로 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합을 하는 게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제사를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신 것이 아니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그것은 그들이 협력하고 연합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연합을 하는 것이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연합을 하고 나가면 그 가운데는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또 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것, 이것이 바로 형제가 연합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다 그래서 거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매일 예배 때마다 이제 사도신경 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도 성도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거기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랬는데 이것도 성도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합하고 나가면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들이 연합하고 나갈 때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게 되고 또 유익을 얻게 됨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그 6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숫자적으로 볼 때는 이 기드온 용사들은 300명밖에 안 됩니다. 반면에 이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는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랬고요. 성경에 나타난 숫자로 보면 한 13만 5천 정도의 수가 됩니다. 근데 이 기드온 300명 용사가 믿음으로 잘 연합하고 나아가니까 그 미디안 그 대군을 쳐서 물리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 가운데 있으면서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안 나가고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 안 나오는 이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셔서 이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몸 안에서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서로 연합해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합을 할 때는 우리 몸의 지체를 보면 강한 지체도 있고 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또 어떤 좋은 유익한 지체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이러한 지체들도 있다고. 그러나 약한 지체가 내 몸 안에 있을 때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똑똑하고 부유한 권세를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또 빈궁하고 또 뭐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잘났든지 못났든지 서로 구별 없이 이렇게 잘 연합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는 것. 성경에 보면 실수하고 넘어졌던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해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죠. 아론이 모세의 형이지만 처음에는 이제 잘하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나갔을 때 백성들이 와서 이제 강압을 하니까 아론이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내는 하나님이다라고 백성에게 그것을 섬기게 했다고. 얼마나 이 패역한 일입니까? 우상을. 그러나 그 이후에 이제 아론이 회개하고 다시 모세와 연합을 해 나가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죠. 또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가 혼자 일했나요?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냈어요? 그 사렙다 과부에게 보냈다고. 그 빈궁한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와 연합해서 3년만 동안 서로 협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마가 요한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가 요한이 수종자로 따라갔다가 그 밤빌리아에서 힘들고 괴로우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그러한 마가 요한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준 사람이다 그래서 데려가는 것을 거절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후에 보면 바울이 이 마가를 보면서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족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고 실족했다 그래서 자꾸 그 사람을 내어 쫓거나 못 쓰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기도해주고 또 권면해주고 그를 통해서 이제 회개함으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일지라도 이렇게 잘 연합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러한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는 이렇게 연합하고 나갈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죠. 거기 10절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과가 있으리라. 이렇게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는가? 특별히 신본주의적인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연합하고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을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연합하고 나아갈 때는 나가다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옆에 있는 동무가 붙들어서 일으켜주지만 홀로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넘어지게 되면 붙들어 일으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어떤 환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그 환경과 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이 사막이나 또 산악지대 이런 것들로 많이 이루어진 팔레스타인 지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다치거나 또 도둑과 같은 강도를 만나서 예기치 못한 이러한 화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때 동행하는 이러한 친구가 있는 자는 그로부터 위로도 받고 도움도 받고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홀로 행하다가 화를 당하는 자는 그로 인해 좌절하고 또 쓰러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여주고 계신데 거기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전에 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강도를 만났다 그랬다고. 그래갖고 거반 죽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거반 죽게 되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없었다면 그 사람은 그 당시에 그 밤의 추운 냉기로 인해서 얼어 죽거나 아니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해를 당하게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나가는 도중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족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그러할 때 우리가 연합한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 그러한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11절에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기 연합의 두 번째 유익은 여기서 함께함으로 따뜻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기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낮에는 우리가 광야 보면 낮에는 그 햇빛으로 인해서 뜨거운 열기가 많이 있지만 또 밤이 되면 열이 금방 식어가지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매우 추운 그러한 날씨가 돼요. 그래서 그러한 기후 환경 속에서 이렇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행을 할 때 이렇게 따로따로 혼자 자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몸을 가까이 함으로 체온을 이렇게 통해서
그 체온을 유지하는, 서로의 그 몸의 체온을 통해서 그 냉기를 이기고 몸의 건강을 이렇게 유지하는 것이 그 사막 여행의 상식과도 같은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 우리의 어떤 인간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연합함으로 서로의 유익을 도모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우면 우리의 심령이 따뜻하게 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떤 기쁨, 즐거움, 만족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따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낙심되고 마음이 냉랭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행을 하잖아요. 엠마오까지 동행하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이러한 표현이 있다고. 그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는 그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하고 괴롭고 쓸쓸한 이러한 처지에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 심령이 따뜻해진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마음의 고통과 또 외롭고 쓸쓸한 이러한 이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모시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심령의 평안, 위로 또 따뜻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들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연합의 세 번째 유익은 바로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그네가 이렇게 홀로 길을 걸어가다 보면 강도의 표적이 될 이러한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둘 이상이 함께하는 경우에는 강도들도 함부로 덤벼들지가 못하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이제 전장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연합해서 나가서 싸울 때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과 암몬과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암몬이 이제 그 아람 연합군과 이제 연합을 하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 요압이 혼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인 아비새와 연합을 해서 함께 협력해서 나간다고. 그래갖고 이제 저희 아람이 나를 치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암몬이 너희를 치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합함으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연합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에서 여기 보면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세 겹줄은 이제 실제로 이 삼이나 세 가닥의 삼으로 이렇게 꼰 밧줄이나 끈을 의미하지만 그 외에도 더 많은 가닥으로 꼬아서 만든 동아줄을 가리키는 건데 이러한 잘 꼬아서 만든 줄들은 한 줄 한 줄이 가 있는 것보다는 더 견고한 겁니다. 또한 이것은 이 3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주님이 함께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연합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이 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견고해져서 어떠한 환난, 핍박,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끊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대적들도 다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연합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합,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연합은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는 연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연합을 강조하긴 하는데 어떤 주님을 떠난, 가끔 보면 그 에큐메니카 이런 데들은 거기 보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이방 종교와의 연합을 많이 강조한다. 그런 것들도 강조한다. 근데 그것은 참된 연합이라고 할 수 없어요. 주님 안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는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거기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기서 이 전도자는 지혜로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왕이 되었지만 이제 세월의 흐름과 함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한 소년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예를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것도 이제 재물이나 또 세상 부귀영화와 같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헛되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는 그 이제 쭉 그 16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의 주인공인 한 소년을 소개합니다. 그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에 대한 탄식을 들어줄 만한 그러한 인격을 소유한 자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가난하면서 이 지혜로운 젊은이를 이제 가장 귀한 영광과 권세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 백성들의 어떠한 탄식을 듣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왕과 비교함으로써 그 젊은이가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만한 이러한 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 나타난 것처럼 오랫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제 교만해져서 교만하고 어리석어져서 사람들이 주는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이러한 왕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경고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그로 인해 결국에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가난하여도 이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충고와 권면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나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유익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그래서 그러한 자가 더 낫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는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여기 가난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제 마침내는 존귀를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도 지혜로우면서 이제 옥에 갇히는 이러한 불행을 당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왕이 된 이 소년을 어떤 자기들의 역사적인 인물과 일치시키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뭐 아브라함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 요셉의 비유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기 나타난 이 인물은 요셉과 좀 가장 일치되는 면이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가난하고 지혜로운 이 젊은이가 요셉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솔로몬이 말한 예와 같이 우리가 실제 어떠한 성경의 역사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가 처음에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고 또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그 총리라는 왕 외에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도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비록 비천할지라도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러한 자들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또 왕으로 세워주시기도 합니다. 다니엘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천한 자를 높여서 왕으로 세우기도 하시는. 그래서 사울이 낮고 겸손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울을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또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라는 그러한 천한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높여서 왕으로 삼아 주시기도 했죠. 근데 사울의 예를 보는 것처럼 그가 후에는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이 권하는 그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는데, 이러한 예에서 볼 때 사울이 젊을 때 겸손하며 아버지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늙어서 왕으로서 권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가난한 위치에 들어가라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잘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한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자가 존귀함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 113편 7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의 이와 같이 먼지덩이에서 또 거름더미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우리도 다 낮고 천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늘 온유하고 겸손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이제 늙고 둔하여서 간함을 받지 않은 이러한 왕은 지각이 더 어두워지고 둔해지니까 백성을 잘 치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대신해서 이제 지혜로운 이러한 사람이 대신해서 백성을 치리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그 백성이 이제 젊은 사람이 지혜로서 백성들을 잘 치리하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높이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제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를 기뻐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세를 잡고 이런 것들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된 것이 젊은이가 어떤 결점이나 잘못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 세상 말에도 화무 11용이요 건불 10년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꽃도 시드는 것이고 권세도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권세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 처음에는 좋게 여기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그것을 싫어하고 또 무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으로 나라를 잡긴 했지만 그 시대가 워낙 힘들었잖아요. 또 이제 우선순위가 경제 부흥이었기 때문에 참 경제 부흥을 위해서 참 국민들을 희생을 많이 시켰다.
그렇지만 경제 부흥을 좀 어느 정도 잘 시켜 나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이제 뭐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부흥 이 면보다는 독재하고 또 인권을 이렇게 박해한 이런 면들을 내세우면서 그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그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제 폄훼를 하고 있죠. 여기 성경에서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잘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애굽이 부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위에 이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한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도 하고 평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뭐만 남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는 일 잘한 거 이것만 남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오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이것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어떠한 육신의 만족, 육신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주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연합할 때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심령이 따뜻할 수 있고 또 대적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은 참 사람들의 이기주의요 또 사랑이 식어진 시대이기에 참된 연합이 없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깨트리는 그러한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 주님과 늘 연합함으로 주님 안에서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권세를 얻을지라도 후에는 기억됨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다 사라지게 되고 그것도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일한 것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간 것 이것만 남는 줄 알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함으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에게 육신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그 심령을 솟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